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이 말씀에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 아멘. 아니다. 예.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뭐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일단 첫 걸음을 띄웠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세계관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경건주의적 신앙을 가지면은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요것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은혜의 수단하고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수단으로만 한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는 누굴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정치가이든 경제가이든 교육자이든 성직자이든 뭐 승려이든 사제이든 목회자이든 음악가이든 아니면 뭐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예술인이든 누구든 간에 어때요? 누구든 간에 어때요? 철학과 이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이게 유물론이든 인본주의든 자연주의든 하여튼 온갖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뉴에이지든 간에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철학의 분파가 막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이제 헛된 속임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사로잡는다는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노예를 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좌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걔들은 진짜 이 좌파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 사로잡힌 걸 딱 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로잡혔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 전통, 사람들.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뭐 다윈, 마르크스, 뭐 모태똥이, 그다음에 프로이드, 그다음에 뭐 유명한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뭐 데리다, 푸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그 철학의 전통으로 그 사상으로 어때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초보적인 거, 이 초등학문, 다른 번역에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뭐 인본주의, 고등비평, 자연주의, 진화론, 유실론적 진화론, 그 다음에 뭐 온갖 그 어떤 도덕 윤리주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골로새서에 말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치더라도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온갖 이 세상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들의 관습, 전통 이런 거에 어때요? 노예로 사로잡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방식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속아 넘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지런히 어때요? 부지런히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면서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은 뭐 그 역사가 여기서도 뭐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여기서 나오면 역사가 럼멜의 주장에 의하면 20세기만 해도 잘못된 이 사상과 이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한 2억에서 3억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책에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전쟁이나 학문이나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총 칼이나 어떤 뭐 빵이 없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상이나 철학과 어떤 노선, 이념 이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하고 부자들을 더 잘못된 부를 쌓게 만들고 잘못된 정치구조와 사회질서와 제도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근원이 다 뭡니까? 모든 근원이 잘못된 사상가들이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세계관적 싸움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것과 전쟁을 항상 하고 있든지 늘 지고 있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나는 그냥 보통 그냥 단순하게 나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별 이상 없지.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이 세속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을 다녔으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십몇 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순진하게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온갖 무신론, 인본주의, 자연주의, 유물론, 그다음에 상대주의, 그다음에 자유분방한 어떤 도덕을 무시하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그 교육 과정 속에 틈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모르고 지나다가 결국은 그것이 문제는 내가 알도 모르던 문제라고 뭐냐면 결국 그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나는 삶이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드느냐 나쁘게 만드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유심히 간파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하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있게 의미 있는 대화는 사실 못하죠. 뭐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해도 뭐 밥 먹었어? 차 마셨어? 뭐 잠깐 지나가는 얘기는 하겠지만 깊이 있게 자신의 인생과야 이런 거는 얘기할 기회는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그가 생각하는 어떤 그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의 생활 패턴, 그가 잠깐 드러내는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 도덕적 견해 어떤 이런 것들을 잠깐 언뜻 들어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짐작.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세계관이 누구도 세계관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종류의 세계관도 자기 마음대로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거나 주거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세계관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워주기도 하고 그릇되게 세워주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적인 생각이 없잖아요.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은 사람인데 거의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일하고 놀고 그게 거의 주요 삶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보다 더 생각을 좀 더 한 번이라도 많이 하고 더 깊이 있는 책도 많이 읽고 더 뭔가 그래요. 그 뭐 유럽에서 그 텔레비전은 유럽 프로그램이 지독하게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드라마는 좀 재미가 있어도 우리나라 드라마에 비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를 찍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 미국도 물론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어때요? 화면에서 제공하는 단편적인 거를 그냥 즉각 반짝반짝 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 뇌가 길들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생각 못하고 정치나 경제도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 못하고 이게 지금 그냥 문제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신앙하고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개인의 인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을 보다 더 올바른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더 낫지 않겠어요? 더 행복하고 더 사람으로서 보람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세상에도 유익하고. 만약에 여러분 히틀러나 모태똥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 스탈린은 이제 그리스 종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신학 공부 중간에 때려치고 그냥 그만 정치 영역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죽인 사람마다 6천만 명. 모택동이도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만 도시로 나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에 물들어왔고 그 사람 때문에 역시 수천만 명이 죽었죠. 3, 4천만 명이 죽었죠. 김일성이도 마찬가지. 김일성이도 그냥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어떤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서 만약에 그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텐데 그가 그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에 그만 물들어왔고 역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의 원래 꿈이 뭡니까? 미술학도잖아요. 히틀러가 그린 그림 봤습니까? 어쨌든 물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히틀러를 그 학교에 입학시켜주지 그 떨어뜨린 놈이 누군지 아주 그게 막 그냥 대충 입학시켜주지. 그랬으면은 그 나치가 출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미술학교 입학을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이코 같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생관이라는 게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튤립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을 바른 세계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여기 우리 여러분의 자녀도 있잖아요. 아들 딸들 있고 그 아이들이 올바른 세계관으로 잘 양육됐으면 그 아이가 커서 자식의 아신과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어때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몇몇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다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을까? 다윈이 없었으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없었으면 더 직접적으로 마르크스가 없었으면 오늘 북한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없었을 것이고 러시아, 소련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에는 무신론, 자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윤리적 상대주의, 자유분방한 68 혁명에 의해서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자유분방한 10년 체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성관계 맺을 거야. 내 마음대로 동거할 거야. 이게 자유로운 10년 체계가 6, 8세대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이고, 계급 도덕론, 생물학적 진화론, 사회적 다윈주의, 안락사, 불임, 유아사례, 우생, 유전학, 낙태, 집단화, 국가 통제, 독재, 새로운 종족. 요즘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하나 보니까 내가 어제 그 책을 사려고 하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갔는데,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 되면 사람이 1000살을 살 수 있어요. 1000살. 1000살. 100년이 아니라 1000살. 어떻게 하냐? 교체를 해가는 거예요. 두뇌에다가도 칩을 새로 교체하고, 몸도 교체하고. 이 사람이 이게 이제는 몸을, 이게 앞으로 인류가 꿈꾸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로봇과 인간이 반반 섞인 그런 종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래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1000살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뭐 100살이 돼도 지금 여기 우리 20대 30대 100살이 돼도 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피부도 유지할 수 있고, 머리카락도 휘지 않고, 염색할 필요도 없고, 얼굴도 늙지 않고. 앞으로 이게 한 30년이나 40년 뒤면 이게 가능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여러분도 아셨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진짜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와요. 일본의 뭐 오타쿠들은 뭐 여자 베개 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진지하게 로봇과 사랑에 빠지고 로봇과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런 책들 읽어보면 완전히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와요. 로봇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 로봇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아니야. 정말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까딱하면 로봇에게도 차여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로봇에게도 차인 인생. 이건 진짜 참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계도 끔찍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엄청나게 지금 이게 우리 세계관을 막 뒤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때요? 복잡한 인생,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떻게 판단하고 분배될지 모르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20세기부터 자꾸 우선 좀 우리 20세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20세기는 그 19세기까지의 역사는 20세기에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아름답고 그나마도 인간적인 정이 있는 세계였지만 20세기 딱 들어와서 1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 학살 파괴 시대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크게 2번 났죠. 수천만 명이 그냥 떼죽음 죽었죠. 또 엄청난 혁명, 공상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20세기야말로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19세기까지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죽음과 학살과 파괴가 있었던 게 20세기인데 20세기에 이런 일들이 뿌려진 것은 다윈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프로이드나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유물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뿌려놓은 씨앗들이 20세기에서 어때요? 결실을 맺은 것뿐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뿌려지는 씨앗들이 앞으로 21세기나 22세기에 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예상해 보면 어때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든 세상에 여러분 잘 알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교육이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때요? 앞으로 세계관은 더 어때요? 파괴적이 돼요. 파괴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되면 정말 그냥 눈 뜨고 그냥 숨은 쉬고 눈은 뜨지만 아무것도 모르게 자기 삶이 어때 파괴되고 자기 삶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름난 우리는 그 철학자들 중에 많은 철학자들 자체가 사실은 이런 파괴적인 세계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모택동 숭배자죠. 모택동 숭배자고 그는 죽을 때 에이즈로 죽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그가 쓴 책에 비하면 성을 죽음으로 성을 넘어선 그 이상의 새로운 쾌락을 만들어내고자 그러한 일을 벌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 자신이었대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뭔가 더 감각적인 새로운 성을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창조적인 행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성애를. 사실 뭐 동성애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끔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동성애를 한 5분만 KBS나 SBS에서 방송해주면 아마 전 국민 거의 99%가 동성애를 반대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동성애 현장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동성애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니까 동성애? 서로 그거 사랑한다는데 뭐 어때? 너무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너무 순진한. 그러나 실제로 동성애 현장을 포르노 있어요. 동성애를 그거 그냥 방영해 주면은 저게 동성애인 줄은 몰랐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 짐승하고도 하는 또 그런 시기가 되었으니까 뭐 더 말해봐야 그러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상가들 뭐 니체도 마찬가지,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칼발트도 보니까 나치주의자더라고요. 칼발트 나치주의자에다가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했더라고요.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이면서 나치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하이데거도 뭐 대표적으로 나치주의였죠. 그러니까 이 서구의 그 대학이나 이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도 우리가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 홍지수 씨의 그 책 읽어봤나요? 홍지수 씨의 책 그 책은 한번 꼭 읽어봐요. 그 책이 가장 잘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그래도 아주 개론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에요. 아주 너무나 탁월하게 잘 정리했어요. 이 뭐 미국의 대학의 정치적 올바름이니 마르크스주의니 좌파 이게 다 결국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게 다 결국은 그 앞세대 철학자들이 다 만들어낸 걸 그냥 그 구정물들을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어때요? 파괴하는 겁니다. 대학도 파괴하고 학문도 파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도 파괴하고 근데 결국 그게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세상이 뭐 이래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게 결국 뭐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간단히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세계관을 딱 형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 삶이 파괴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파괴돼요. 자식이 파괴돼요. 그래서 한 가정이 붕괴돼요. 그 한 가정이 붕괴되면 붕괴될수록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고 국가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량 파괴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관의 전쟁은 이건 치열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세계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도 이 좌파들의 세계관, 마르크스나 신다윈주의라든가 신좌파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주사파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그다음 원전 이 폐지도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것도 68 혁명 때 그때 일어난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자연, 환경을 우리가 추구하자. 환경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때 씨앗이 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원전 폐기 이 정책도 결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 그런 마르크스 세계관 거기에서 결국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어떤 벌어진 결과만 보고 막 우리는 호들갑을 떨잖아요. 왜 이래?
그럼 거기서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 갖고 저렇게 됐느냐?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 갖고 저렇게 됐을까? 저들이 뭘 만들어냈을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좀 냉정해야 돼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세계관 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똑하던 똑똑하지 못하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누구나 다 어때요? 자기 세계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결국 뭐예요?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내 인생관을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냉정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더욱 이 부분은 좀 냉정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결국 내가 추구한 세계관이 나를, 내 인생, 내 삶을 지금 만드는 거고 내 가정을 만든 거고 그런 세계관이 사회와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세계관을 잘 잡아줘야 돼요. 우리나라 이 공교육이 참 문제가 뭐냐면 점점 옛날에는 그래도 80년대까지는 내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녔잖아. 그때 가면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사람 되라. 결론은 이제 사람 되라. 사람 돼야 되고 뭐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웃어들한테 잘해야 되고 사람 되라. 70년대는 더 했어요.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분들도 대학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중요하게 있잖아. 그것과 함께 어쨌든 인간이 돼야 된다. 너희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했지만 90년도 넘어에서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학교에서 기본적인 사람이 되는 교육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들이 또 장성해서 부모가 돼요. 그럼 그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자기도 사람이 안 됐는데 아이 보고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모양의 이 꼴이 된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나라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세계관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정부와 방송 매체, 법률소, 공공학교, 공공 모든 도서관, 그 다음에 심지어 연예, 이런 연예 방송 이런 데까지 전부가 다 침투해요. 전부가 다 침투해서 어때요? 사람들을 잘못된 세계관에 의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관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껏 해봐야 교회 여러분 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이면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기껏 해봐야 뭐 주일이라고 해봐야 뭐 11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늦게 끝나도 7, 8시간, 적으면 대여섯 시간, 서너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배 시간은 겨우 다 합쳐도 2시간이고 설교 시간 다 합쳐봐야 1시간 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분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왜 쌓아야 되냐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누구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의 영역에 넘어가 산다면 우리 자신도 결국은 뭐예요? 좀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좀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실제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관습, 내 개인적인 취향, 내가 추구하는 지적인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어때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서운 거예요. 또한 우리는 20세기에 특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인본주의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급속도로 침투한
시기가 20세기야. 특히 이제 서구를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선 19세기까지는 그러니까 대영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여러분 영국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영국이 19세기에 제국을 이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뤘다고 영국이. 근데 영국 정부가 그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전 세계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반드시 성경이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을 제국주의라 하면 그렇게 자꾸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국이 유니언 잭이 가는 곳은 반드시 어때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프랑스가 지배한 나라는 다 공산화됐지만 영국이 지배한 나라 지금 공산화된 나라가 없잖아요. 한번 의심나면 조사해봐요.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은 나라는 독립을 해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지만 공산화되거나 그러나 영국이 지배한 나라는 어때요? 독립을 해도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제는 생기죠.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면 나중에 또 홍콩 봐요. 홍콩이 지금 옛날 홍콩이 아니잖아요. 예, 물가 올라가죠. 고학력자들 다 해외로 탈출하죠. 저 중국이라고 하는 저 막스주의자들이 홍콩을 지배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냐. 그 좋은 홍콩이 완전히 개떡 같은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망치는 거 망치. 베트남도 프랑스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공산화되는 거 봐. 베트남을 영국이 지배했으면 공산화 안 돼요. 인도 내가 뭐 아까는 인도를 좀 험하게 얘기했지만 그나마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으니까 저 정도 된 거예요. 악습 끊고 그래도 어쨌든 영국이 그나마 160년 넘는 동안 영국이 인도를 지배 안 했으면 인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가 돼요. 그래도 영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저만큼 된 거예요. 저만큼. 대부분의 사람들 영어 다 쓰죠. 인도 애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요. 인도 애들은 영어 못하면은 하층민으로 봐요. 하층민. 굉장히 인도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래도 어쨌든 정렬하지 못했죠. 여전히 힌두 문화가 대세.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 대영 제국일 그때 인도를 그래도 통치했기 때문에 인도가 그나마 근대로 빨리 편입이 돼서 그래도 오늘날 저 정도 되는 거지. 영국이 통치 안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저 끝났어요. 프랑스가 통치했으면 인도도 아마 공산화됐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는 사실 20세기는 우리가 20세기를 정말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게 다음 22세기가 보여요. 우선 20세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19세기까지는 기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가 공공 영역에도 다 들어와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세속화돼 버렸어요. 다 세속화돼 버렸어요. 다. 미국은 그래도 한 세대 늦게 세속화가 돼서 유럽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세기에 들어오는 그 순간 1차 대전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유럽은 완전히 세속화가 돼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는 빠져라. 정치 영역, 경제, 문화, 기독교는 빠져라. 기독교는 빠지라고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어때요? 공적 영역이 결국 2차 대전 이후로 유럽은 기독교의 색채가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이후에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 모양. 이슬람에 꼼짝 못 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 있어요. 이슬람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슬람이 감히 들어와요? 꿈도 못 꿔요. 그냥 공적 영역에서 이슬람이 다 빠져요. 그러다가 처음엔 공적 영역에서만 퇴출되었던 기독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영역에서 퇴출이 돼버린 거예요. 유럽은. 그에 반해서 미국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퇴출된 거는 케네디 전후예요. 케네디 전후.
그 이후에 개인 영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또 역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요. 그래도 미국은 확실히 감사한 게 이 청교도의 전통이 굉장히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여전히 그 뿌리가 그래도 지탱해 주는 게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20세기가 왜 그렇게 대량 학살, 전쟁, 그 파괴적인 그 혁명, 그 68 혁명, 그다음에 동성애, 페미니즘, 어떤 성해방, 계급, 그다음에 20세기 내내 냉전,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이 거의 만개, 활짝 핀 세계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 세기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영향이 급속하게 퇴조하니까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는 겁니까? 다른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그 자리를 꽉 쥐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하고 더 어려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볼 때 결국 이 죽음과 파괴, 이 죽음과 파괴의 세기가 20세기예요. 사실 20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론 20세기는 그 전 시대에 비해 과학혁명이나 물질혁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달한 시기긴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전쟁과 그런 학살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았던 게 그게 바로 20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들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존 듀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결국 이 모든 일에 다 공헌한 자들이에요. 공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감사한 거는 사실은 이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내내 유럽이나 서방 국가를 굉장히 많이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낸 게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기독교의 영향이 막아낸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만약에 그런 기독교의 영향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볼 때는 거의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미국이나 유럽도 완전히 다 점령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고 나 개인의 인생을 만들어요. 그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그거 봤어요? 영화? 봤나 그거? 내가 그 예전에 책을 읽었어. 나는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영화의 결론은 절대 저건 지지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면 모두가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탐정은 그 공정한 공의의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는 굉장히 파괴적인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사람을 죽이든 학살을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심어줘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인 그 배경음악과 그 감동적인 멘트로 해서 잘못하면 그 영화에 홀딱 빠지겠지만 가만히 그 영화의 결론을 보니까 아니지.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지라고 했는데 어떤 좋은 목적이나 이유로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갖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서 법으로 다스려야지. 공적 법으로 다스려야지. 개인의 원한으로 복수를 집단적으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히틀러가 수용소를 세워가지고 유대인을 죽인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굉장히 나쁜 영화예요. 아주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잘못하면 그래? 그럼 너와 나 둘이 합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도 감동적인 스토리만 있으면 괜찮겠구나. 감동적인 원함 갚는 것만 되면은 별 이상이 없겠구나. 결론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특히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강의실에서 철학을 배웠지만 지금은 영화 한 편으로 철학을 그냥 다 배워버려요. 내가 보니까 영화 한 편으로 철학을 다 마스터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한편만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본주의자가 되고 진화론주의자가 되고 모택동주의자가 되고 나치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물론주의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형성하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햇빛이 활짝 쬐는 날 밖에 나가면 뭐가 들어옵니까? 햇빛이 비잖아요. 그럼 양산을 쓰면 그 햇빛이 또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매순간 매순간 삶이 내 세계관을 누구에게로, 나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편에 있느냐, 이 세상의 마귀, 세상의 편에 있느냐, 항상 신경을 곤두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단히 잘못된 사상가들과 철학가들과 이념가들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주입해서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말하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내 인생을 어때요? 파괴하는 그런 짓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세계관의 결과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 패션, 학문,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질서, 정치 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심지어 종교까지도 어떤 세계관으로 딱 투영된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결과물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언가를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세계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세계관 운동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 대신 우리는 열광적인 방언하죠. CCM 노래 부르죠. 주여 삼창하죠.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그러죠. 예배당 지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끼리 감동하고 손들고 찬양하죠. 그거는 내가 볼 땐 바보들의 쇼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종교적인 것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시인들이 모닥불 가운데 놓고 막 빙빙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결론내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가 결국 뭐예요? 제임스 오로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이 세상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세계관에 오염돼서 죽은 것이다. 이런 결론을 사실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관 공부를 좀 이제는 차근차근 좀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 세계관 공부를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요. 로봇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로봇에게 차일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200년, 300년을 거뜬하게 젊은 청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내가 볼 땐 결혼이라는 제도도 아마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집니다. 아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옛날에는 남녀가 둘이 모여서 결혼을 했대. 결혼식이라는 걸 했대.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 결혼식을 박물관에서 가서 구경해야 될 거예요. 아, 옛날에 저렇게 남자 둘이 이제 남녀 둘이 결혼이라는 걸 했구나. 아, 참 신기하다. 아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옵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읽어보면은 미래의 세계에서 끔찍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끔찍한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올 거라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주님 오시지 않으면 계속 그 세계로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제네바 교회 기독교 세계관 오늘 서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뜻을 두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제네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기독교 세계관 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바른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제네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